영생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걸까요? 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실까요? 그러므로 그 영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오늘 왜 이 찬양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주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장입니다. 대장. 왕이시여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것인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압니다. 말씀이 품성이 강하면 그 말씀 하나님이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자, 모든 들은 것, 이 들은 것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계십니다.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또 간절히 삼갈지니 왜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지? 절대 그러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율법의 말씀 어기서도 심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니 이기면 어찌 그 진노를 피하겠나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이같이 큰 구원, 율법에 주신 모든 말씀 받았음에도 순종치 않으실 때 공변된 보응이 있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에 이같이 큰 구원을 합니다. 이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하지. 보통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보다 큰 것 없다. 구원보다 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보다 큰 것은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단지 구원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입각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 종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날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믿은 게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 그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왜 버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야 받으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도 신앙인데 그걸 100%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위기에 타고 오니까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육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유대교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가 뭔지, 율법으로 받았던 것이 뭔지, 보응으로 받았던 것이 뭔지, 그리고 천사가 뭔지, 모세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대 증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하면 구원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3절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말씀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도 이 말씀에 입학해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실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모든 말씀에 다른 표적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도 함께 보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크면 이 같은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누구신가 정확히 인정하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빌립이 그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한날 그럽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왜냐하면 빌립에게는 아들은 아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있지만 억수로 궁금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셔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목소리가 은혜가 됩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라느냐? 이 굉장히 이거 머리가 띵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얘야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봤으면 아버지 봤는데 왜 또다시 아버지를 보이냐고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예수님 봤으면 아버지 본 겁니다. 맞습니까? 어쩌고 그래 됩니까? 그 빌립은 아까 말씀했지.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씀 많이 하는데 아버지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 봤답니다. 예수님 봤으면 아버지 봤습니까? 맞습니까? 밑에 보십니다.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말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야, 이거 빌립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아들이 보면 되는데 못 봤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라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아버지도 내 안에 계셔.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럽니다. 혹시 네가 정 못 믿겠더니 내가 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는 말씀합니다. 이게 빌립이 금방 수긍이 되어 계십니까? 빌립이. 아니 얼마나 좀 까다롭게 안 봤는데 못 봤는데 본 줄 믿으라 그럽니다. 정 안 되겠거든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 능력을 통해서 믿으라고요. 초콜을 받습니다. 빌립이 언제 믿었겠습니까? 빌립이 진짜 이 말씀을 언제 믿었겠습니까? 성경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문제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해도 안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8개월 동안 밤에 잠만 자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바람에 속이 상해가지고 억수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오래 갔다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건데 그걸 추구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삼일체
삼위일체의 이론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경험하여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세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있고 성령님께 강구할 때가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그러고 어떨 때는 성령님 그러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른 강력한 은혜가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경험되기는 한 분이거든요. 그죠? 그 전력적에 보면 허영의 시장에는 또 허영의 시장.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이론적인 것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체험 못하면 어쩌면 허영의 시장에 파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므로 말씀이 어떠하면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과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1장 히브리서 1장 한번 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위는 영원하다 얘기합니다. 9절 봅니다. 네가 의를 선하고 벌벌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절곰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이 두 개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아들이 하나님이시요 아들이 인간이십니다. 자, 이같이 큰 구원에 이건 무엇을 말한가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청량지 못할 어마어마한 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봐서는 구원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는 다른 성경들과 좀 내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천사와 모세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비교 분석해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주 깊은 곳 가운데 한 부분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 누구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중에 7장에 가서 8장 가서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 어떻게 그 대비가 되며 그래서 걔도 예수님을 그 비교 분석해서 결론내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인성을 안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인간 몸 벗으시면 인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 몸 있고 인성 갖고 계실 때 이때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인성을 가질 때는 하나님 아들은 맞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인정이 됩니까? 예수님이 성결의 능력으로, 성결의 능력, 다른 말로 거룩한 능력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많은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 몸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 몸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수준이 무슨 것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신성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아들로 인정받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정을 받을까요? 마찬가지로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몸 입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여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몸 입고 인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수준이 무슨 것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 받았거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들 인정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 성결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신령의 몸으로 변화받는 걸 보고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제가 말씀했지 땅속에 장미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나중에 장미 줄기, 가시, 이파리 나중에 꽃이 핍니다. 이 완성이 부활입니다. 완성이. 그러니까 이 부활될 때 아들로 인정받는 거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역으로는 안 되고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이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여정, 그 결과를 위해서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끝까지 인자가 되십니다. 계시록 14장 보십니다. 목소리가 많이 끄급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름하여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간됨을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성 가졌고 인성 가지시고 이 땅에 다스렸을 때 인자로습니다. 왜요? 그분이 이 땅에 다스렸을 때 심판주로 오지만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도 인정받던 아들들을 모으기 오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은 심판해 주지만 오시는 목적은, 오시는 방법은 맏아들로 오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해신한지라.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면에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차남, 삼남, 사남 그래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 어디서 하나님 아들 인정됩니까? 거룩의 능력으로 부활할 때 인정받았다. 우리도 부활할 때 인정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뭔가 아들에 관한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 이거. 이것을 로마서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인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다룬 이유가 뭔가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고 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은 전부 다 구원의 요소가 됩니다. 그분 역사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따라서 봅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그것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전부 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어디 집회를 갔다가 목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목은 좀 썼더만은 둘째 날도 목이 안 나가지고 속삭여도 그래 속삭여도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집회에 갈 때는 이 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 집회가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이 안 나오니까 막 속삭여지는데 얼마나 미안하던지. 자,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냐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맏아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형상 입은 형제들을 부르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인성은 절대 부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을 존재하시는 분인데 인간이 청량은 뭐합니다, 여러분. 단지 표현해보면 뭐한다고 해. 영원도 앞이고 뒤가 있더라고. 영원 속성은 그런 게 없는데 영적 세계는 그런 속성이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 영원인데 영원 전이고 영원 후가 있더라고. 창세기 전에 영원 전이 있고 계시록 끝난 뒤에 영원 후, 영원인데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영원 속에 전후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전후를 아우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 상상 초월입니다. 초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만물의 찢기 같은 인간 종의 형체를 입은 인간이시거든요. 이 요소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전부 다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청량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같이 큰 구원, 이게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히브리서 2장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 형님 된다고 없어 이상했지만 영광은 영광일수록 그게 목적입니다. 맏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차남, 삼남, 사남이 되기 위해서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참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더라. 보십니다. 절대 받은 말씀 흘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많다고 해. 그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눈에 보이기 전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전부 다 드러내는 통로거든. 그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친밀함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영광이다 영광으로,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때가 되면 주와 같은 형상에 이르게 될 겁니다. 결국 보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고, 계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 볼 때 그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말씀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린다면, 이 말씀은 들은 모든 자를 이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 역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계십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시를 받은 자는 만다고 해. 그분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마음만 돌이키면. 우리가 언제든 마음만 주께 돌이키면 그분은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봅니다. 영광을 볼 때 만다고 해. 주의 형상 이룰 수 있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에서 볼 때 이 들은 말씀을 절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놓친 겁니다. 절대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 경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에 순종치 아니함이 공민의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여 이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심판 못 피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절대 흘려 떠내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감이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2장 10절 보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악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자,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귀에 들어옵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악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가 우리를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것을 받으실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전에도 알고 있듯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더 섬세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이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좀 설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계시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10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하나님이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무지무지하게 크심, 이거는 말로 설명치 못할 그분이 드러날 때 그 현상을 달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한 것이 영광이다. 영광.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 나타날 때 우리도 맏아들의 동생된 우리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현상,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같이 거룩하게 변화될 때, 우리가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 나타날 때 이 현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10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구원이 큰 것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구원 자체는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다고요. 우리를 만물의 짓기보다 더 썩었던 마음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대요. 그 하신 일이 다른 말로 해 이같이 큰 구원의 사이즈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를 맡은 예수님이 많다고 해.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고난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받습니다. 고난받으면 한다고 해. 온전케 만들, 온전케. 우리를,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거든요. 우리도 이걸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온전해졌대요. 자, 이 목적은 인간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보십시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거 보니까, 자, 우리를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주, 구원의 주가 보니까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싸움이든 어떤 영적 전쟁이든 모든 전쟁을 전부 다 치르고 돌파하시도록 인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주는요, 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게 뭐냐, 우리를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인도자인데 어떤 인도자고요? 모든 전쟁을 전부 다 파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언제? 옛 언약 때. 그걸 예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은 모세지만 신약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인간 몸을 입었던 지극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도했지만 지금은 이분이 직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나간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진할 때마다 전부 다 전쟁 다 했습니다. 나라들이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 막 계속 전쟁을,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실, 우리 승리케 하실 주님이 우리 구원해 줍니다. 이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장, 왕이요 대장 되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그분은 승리케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보십니다. 여호수아 5장. 자,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쳤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셨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여리고성 정벽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그 일을 막고 한날 산책을 나갔는데 누가 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뺐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도 오신 거, 여호와께서. 그리고 군대 장관이 네 성도 거룩하다. 신발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주님 만날 때 똑같은 행사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진두지휘해서 눈에 보기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죠. 아닙니다. 이 군대 파송된 여호와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을 이룩하게 하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아들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여성을 가기까지 어떤 전쟁에도 전부 다 그분이 대항케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걸어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언젠가 좀 깝깝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삶을 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도우시는가 돌아보니까 이야 기가 막힙니다.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거의 기적의 연수입니다. 기적의 연수. 그 전부 다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 이 땅에서 어떤 전투를 벌여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가겠습니까? 어떤 전쟁이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절대에 예배될 때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요?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종기로 관세우시고 마음의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 청춘같이 독수리가 새롭게 된 같이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지나보니 어떤 일이 있거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 이겨내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누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성경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 없이 절대 출애굽 여정이나 그 약속에 따라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그 약속의 땅의 모든 종족과 전역이 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많은 예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 하나 전부 다 점령돼 가셔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원수 마귀의 견관진과 삶이든 세상 어둠 중간자의 삶이든 어떤 전쟁 가운데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권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14장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지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성경 구절이 우리 보고 여호와의 군대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여호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군대 장관으로 모든 전쟁에 직접 진도지휘하실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여호와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 군대가 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다루는 문제지만 우리 가운데 견관, 진가,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내적인 문제고 이건 우리 외적인 문제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 원수 마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뱀과 여자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뱀 후손들이 여자 후손을 대적합니다. 왜요? 인간 구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군대 장관 되셔서 그들이 어떤 방해든 모든 방해를 전부 다 돌파하고 우리를 친히 인도에 가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00%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사이자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군대 장관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용사, 전쟁에 능한 자, 용사, 하여튼 그런 의미로서의 주입니다. 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싸움이 계속되어도 어떤 싸움이 있어도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마귀를 멸하는 것은 이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뱀과 여자와 원수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자의 후손에 몸담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 마귀 파산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을 끊을 수 있다 하지. 그러므로 이 일에 능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연합군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종들 312명입니까? 종을 이끌어 가지고 5개 나라의 연합군대와 전쟁합니다. 전쟁. 근데 이거는 모든 문헌을 보면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호부 310몇 명 가지고 연합군대를 파고 승리한다. 야, 우째리 되겠노?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해놨거든요. 그다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14장 보십니다.
14장 14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갓을 나누어 밤을 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롬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을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가로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이 어디입니까? 살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당시에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 여러 임금을 쳐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거기에 나눠주니라. 그를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더라.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준 게 아닙니다. 그지? 바친 거지. 줬다라면 돈꼴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 보시면 안 돼요. 준 게 아닙니다. 바친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저 멜기세덱은요, 우리가 해석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거기에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 진짜 마음이 있었는가?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런데 나타나셨는데 아비 없고 어미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 아들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런데 이분이 드러날 때 그 정체는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예표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줍니까? 싸우고 전쟁 승리 후에. 전쟁 승리하체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전쟁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 해석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방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전쟁 승리할 때마다 떡과 포도를 공급해 줄 겁니다. 지속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창세기 14장에 예표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누구에게 줍니까? 전쟁하고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전쟁할 자입니다. 자, 경관을 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복종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상 어둠 주관 자를
파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 파쇄입니다. 전쟁 안 하지? 그러면 백개등과 똑같습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와 전쟁 안 하면 백개등과 똑같습니다. 백개등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좀 충격적인 것이 미국에 유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역했던 모든 사역자들이 전부 다 미혹되고 다 타락됐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예수전도단 그 대표 다른 그 인간이 설교 앞뒤다. 그래 들어봤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느 목회자를 만나왔는데 억수로 작은 마을에 그 목회하는데 되게 신실하고 아주 그 은혜로운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나 듣고 보니까 교황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교황을 만나와가지고 그 교황을 잘하고 칭찬한 내용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황과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나 그거 보고 이게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그 설교 들으니까 야, 그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내놓으라고 소문난 모든 인간들, 사역자들 전부 다 넘어갔답니다. 어디에? 그 종교연합에 다 넘어갔답니다. 전부 다 교양 예방을 받고 교전을 하고 같이 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다 놀랍니다. 일단 지금 유명하게 일어났던 모든 사역자들 전부 다 넘어갔다고 얘기 다 나왔습니다. 저번 뭐라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 목사님 저 이름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지금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들 이름만 내도 은혜가 떨어질 겁니다. 이름도 올리지 말합니다. 왜요? 전부 다 교양하고 하나님과 다 넘어갔대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릭조언입니다. 릭조언. 교양 넘어가고요.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한 도시를 치유사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다고 이름난 빌 존슨 목사라고 있습니다. 빌 존슨 목사 그래도 말씀에 계시가 있다고 인정받는 사역자인데 그도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일어났다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넘어갔답니다. 그 종교 대통합에. 야, 무시무시하지. 여러분, 한때는 전부 다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파장 끼치고 그랬던 인간들인데 지금은 종교 대통합에 다 넘어갔대요. 미국에 지금 큰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는 인간 가운데 안 넘어간 사역자가 없다는 정도로 다 넘어갔답니다. 야, 자, 그걸 듣는데, 야, 철합지다, 철해. 아마, 얼마나 위협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지. 그런데, 어찌 전 세계를 그래도 조금 역사한다고 소문난 주의 종들이 어찌 쭉 다 넘어갈까요? 한국에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국 많은 교단이 넘어갔는데, 그 교단의 총회장은 그 가톨릭의 추기경으로 인정받는데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 교양무드로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그래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WCC의 관계들은 교단들은 다 그 협정 안 맺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 맺은 건 관계없고 지금 한국에도 WCC를 맞은 교단이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데가 더 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WCC가 뭘 했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야기를 좋게 들어가지고 억수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혼탁하지만 어쩝니까? 모르는가? 심각한 배도 길인데 그것도 모르는 거 어쩝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명 사회자 다 나왔답니다. 지금 목사님 그 다음에 설교하실 때 이야기할 때 그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그럼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심는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 6월 달에 종교대 통합 도장 다 찍는다 하거든요. 그럴 때에 거기에 관계 안 된 교회, 교단은 아마 되게 게으를 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게 될 것이고 편협하다고. 그럴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것이고 그걸 리익적으로 책에 보면 글을 놨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책을 지어놨습니다. 또 하베스트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거 보면 모든 민족이 미움받을 때에 예배드릴 때 불교 신자가 이슬람 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소변을 보는데도 말을 못한대요. 그렇게 미움받는대요. 그걸 경찰에 고발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만들 인도하실 대장 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 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 지금 죄를 정결하신 일을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 거 보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해줍니다. 그러므로 죄는 회개했으면 용서받습니다. 죄의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죄에 벗어나는 것도 과정이 있지만 예수님이 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요? 회개만 하시면. 죄에도 고통받을 때 심각한 사람은 되게 심각합니다. 왜? 마귀가 참수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마귀가 그럽니다. 제가 뭐다 하지. 그 마귀 딱 와가지고 야 네가 신학생이라고 너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모를 때는 그건 눌리는 거라. 어느 날 깨닫고 다 물리쳤지만 이게 다 볼 때 못 해냅니다. 그게 크게 보이거든. 침소봉대하거든요. 엄청 크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결케 하신 일을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 죄는 문제 안 됩니다. 완전히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디모데후서 1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그분이 하신 일 첫째,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죄는 완전히 자유하십니다. 왜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했다면 이게 잡힐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삶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라. 자, 복음으로서 생명, 썩지 않음을 드러냈대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처음에는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좀 지나면 우리 속에서 사망을 완전히 피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지가 안 되셨나요? 처음에는 그 죄의 어둠을 깨닫게 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 죄를 이겨냅니다. 그 죄는 역사하는데 이겨냅니다. 조금 지나면 사망이 완전히 파해지면 그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보십니다. 지금도 어떤 죄는 이겨내고 있지만 그 사망의 어둠을 공격은 있거든. 이겨내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요? 생명의 사망을 완전히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사망이 전부 여러분에서 폐해집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왜요? 생명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돌아갑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사망을 누가 잡고 있다고 해? 사단입니다. 예수님 인간 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해? 사망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자, 사탄을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사망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을 피하십니다. 우리 보고 사망이나 사탄의 모든 종로를 한 데서 완벽한 해방 위해서 이번에 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디 혹 잡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분의 이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모든 사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망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일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지금도 하시고 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이건 이미 하신 일입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지평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못 박고 피 뿌리지 사망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신부가 필요할까요? 마무리해야 되거든. 사단의 무장해제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무장해제만 시키면 됩니다. 사단이 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전부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무장해제를 해야 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그를 피하리라. 자, 그런 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2장 11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님 말씀다고 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자,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대까? 지금 우리 꼬라지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같이 큰 구원 역사를 전부 다 풀어가시거든요. 그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 한다고요?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집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집될까? 남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집될까? 점점 영적 진보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죄에서 점점 끌어내고 무엇이 그래 만듭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뭡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던 그분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심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드신 그 능력을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교제해 볼 때에 어떤 걸 합니다. 목사는 사람 안 변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는 안 변합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안 변한다면 하나님 은혜는 무용지물 되거든. 잡히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다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집니까? 그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걸 자꾸 개발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접목시키시고 점점 그렇게 되는 과정이 가시는데 이걸 누가 한다고 해? 우리가 하는 거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해진다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거든. 내가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그러건 어떤 통로로 합니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임합니다. 말씀 받으면 내 꼬라지, 내 죄에 깨닫지. 그러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되거든. 그런 작업들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은혜가 나를 더 점령하게 되고 은혜 능력으로 점점 죄를 이겨내고 벗겨내고 순수하게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람 필 때 맞바람 필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맞바람 못 피웠대요. 남편이 자기 몸을 안 맞는답니다. 계속 1년치 하니까 죽겠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자기는 늘 기도하고 전기를 하고 그러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음란 귀신이 죽겠답니다. 기도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8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 개 왔습니다. 또 한 기도해 줬습니다. 또 갔다가 그 다음에 1년 뒤에 왔습니다. 목사님, 한 개 왔습니다. 얼마나 버텼다고 해? 8개월, 1년 버티는 거라. 왜요? 그런데 원수들 한계가 있으니까 왔는데 이 시간 지나면 점점 그러니까 1년까지는 전혀 미혹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십니다. 처음에는 다투고 전투합니다. 때가 되면 사망 피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이 피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거든. 거룩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거거든. 내가 말씀 체결로 빠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그냥 흘러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만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빠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패한 것만큼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말씀화가 계속 이루어져가는 그 정도가 거룩한 정도입니다. 정도.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 이걸 접목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주관되고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니다.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 평강의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처음에 조건이 뭡니까?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이 과정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억지라도 버리지만 때가 되면 자동 됩니다. 자동. 그러니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처음에 빠둥거려야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은혜가 깊어지면 그냥 됩니다. 예언서도 됩니다. 그렇죠. 모든 모양, 악은 모든 것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 우리를 친히 온전케, 온전히 거룩게 만드신다. 이거 주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먼저 보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영광 정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10%, 20%, 30% 영광 정도가 다 다릅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니 그걸로 보는 것은 보지만 그분을 영광을 보니까 영광은 변합니다. 이게 점점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도우세요. 넘지 못해 없습니다.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자, 2장 18절 봅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맞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핍박, 모든 위기 가운데 그분은 도우십니다. 자, 완벽히 도우셔주십니다. 이분은. 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대강 보면 그분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걸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제대로 설명된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걸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집행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죄 정결케 했습니다. 회개하시면 죄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 모든 사망을 전부 다 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망뿐 아니라 사단도 멸하시고 모든 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매인 종에서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친히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간 되셔서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떨도 능히 친히 전부 다 도우실 수 있답니다. 이런 그분의 역사 때문에 여기에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요소.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히 이루세요. 그럼 보십니다.
뭐 더 엄청나게 많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될 것이 없는데 이런 모든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들었다면 절대 흘려보내지 말고 더욱 간절히 삼가서 그 말씀 앞에 세워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허덕입니다. 십자가 핏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망에서 허덕입니다. 완전히 패났는데 원수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마귀를 쫓아낼 건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친히 완전히 거룩함 이루어 가시는데 안 된다고 앞서이고 어렵다고 앞서이고 그분이 도우시면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 하나 걸리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이 입각해서 신이 세워지고 절대 들은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말라고. 다시 보면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뭘 들었는데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은혜, 그 말씀, 그 약속 맞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자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의 보응을 받았거든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여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못 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25절) 너의 삶과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관들을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늘며 하늘로 쫓아 하늘로 이 땅에 임하셔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하는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매를 보자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가르쳐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전에는 땅만 진동했지만 지금은 하늘까지도 진동도 합니다. 하늘 진동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집니다. 이 천지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개벽을 합니다. 개벽을. 지금 눈에 보는 하늘 땅 없어집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맙니다. 그럼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가 심판받을 때까지 그때만 남겨둔 겁니다. 지금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새 땅, 새 하늘 주실 것입니다. 자, 27절 이 또 한 번을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진동한 것도 그걸 만든 것들의 병론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것들이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흔들 것 전부 다 흔들어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땅도 하늘도 없애버리십니다. 영존할 것이 영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 적 그러보십니다. 하나님의 이같이 큰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만들 게 뭡니까?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얼마나 받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받을 겁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를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받은 말씀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더욱 간절히 순종해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전부 다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들음으로 생명이 임하고 영생하게 됩니다.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보십니다. 세상에서 지옥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옥 안 가는 방법. 야,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옛날에 전도지 나왔지. 지옥 가는 방법 그대로 있으면 지옥 다 어떠하면 지옥 안 갈까요? 여기 보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받은 말씀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소망을 듣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자, 7장 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 힘 있는 자, 예수님 의사는 모든 자들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항상 살아서 구원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십니다. 자, 여기 6번. 그분이 친히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완벽한 구원 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8장 19절 봅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고난받을 일까요? 17절 시작. 영광 받는 자의 조건이 뭡니까?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거든. 예수님의 함께한 상속자는 예수님의 고난 받았듯이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나라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받는 고난은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한 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아들들 뭡니까?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예수 믿어봐 하나님 아들 되지만 거룩한 영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아들의 형상 이루어질 때 그때 인정받던 이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이런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 받아주십니다. 왜 주님 때문에 고난 못 받을까요? 고난받지 못하는 하나님 아들들이 있고 고난받는 하나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자 반열은
고난받는 하나님 아들들이야 이 상급받는 데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주님 가신 걸 다 가르쳐 있는 자들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아들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피조물이 험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늘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21절 시작.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에 들어가서는 이게 다른 말로 자유입니다. 자유. 완벽한 죄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십니다. 이 상태 자녀 아닙니다. 이게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 상급받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고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 바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거기 이 같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고는 그 역사실은 예수님이 대파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파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이 큰 만큼 이걸 이루고는 그분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루가신 그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받은 말씀들이 정가는 그 말씀이라. 절대 그 말씀을 흘려 떠내 버리지 마라. 왜요? 진노 피하기 어렵습니다. 믿으면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